예, 사도행전 8장 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에, 7장은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사울이 되게 악독한 자였죠.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었을 때 되게 악독한 자였습니다. 정말 믿는 자들을 막 옥에 막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제자들 외에는 다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나 다른 이방 나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주관했던 게 사실은 사도 바울, 즉 사울이었을 때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또 유대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그쪽으로 도망가고 그 위에 수리아 땅으로도 많이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에, 뭡니까? 에, 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네.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사 죽임을 당하고 그러지라도 이곳에서 복음을 섬기고 예수님의 증거들을 전하겠다 이랬다는 것 같습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없애버릴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때 어려움을 겪을 때 전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복음도 전했지만은 빌립에게 병자들이 오거나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오거나 이러면 뭡니까? 그 쫓아내는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많이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증배기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냐면 옆에 있던 친구가 병이 들었는데 그를 데리고 왔는데 낫게 해주고 뭐 몇십 년 동안 괴로움을 겪었던 자들이 오면 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까이 있던 자들이.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게 왜 성령님이 안 오셨나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왜 안 오셨는가를 이제 중점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마술을 행하여 마술을 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술로 해서 사람들을 저기 뭐죠? 그, 유혹을 했던 자입니다. 시몬이 이름이 사막, 황야,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사막 광야인데 물기가 없는 걸 얘기해요. 사막이나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까 선지자처럼 막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술이 너무 하는데 진짜 같아 보이고 사실은 마술을 하는 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예, 믿기 힘들 정도로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전부 다 유혹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술을 잘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정도로 낮은 자부터 높은 자 거기 사마리아에서 다스리는 그 높은 권세 있는 자들까지도 이 사람을 함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땅 성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존경도 받고. 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세계가 어떤 것도 얘기했지만 뭘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게 이름이 뭡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네?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다 죄인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내 마음에 다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요. 네 마음에 죄 있냐? 예, 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구약의 제사법대로 그다음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없앴다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고 성경 아는 사람도 있고 구약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맞으니까 많은 사람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었다 그래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이러면은 세례를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누가 보고 사도행전 2장에 뭡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각각 할례받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증거를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다 가져가든지 그거를 말씀으로써 확인을 하면 내 마음에 죄가 없어서 성령님이 바로 오셔요. 그런데 이때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이유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는 존경도 받고 하나님 능력처럼 이렇게 했던 자도 빌립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근데 저 안진뱅이 자기는 못 고치거든요. 중풍병자 못 고치는데 빌립은 와서 이들에게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나니까 자기보다 더 큰 마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쫓아다녔어요. 빌립을. 왜냐면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게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건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든 그 옆에서 가까이서 막 붙어다니고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저 사람이 진짜로 마음을 바꾸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네? 이렇게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전 기독교인들 안에서요. 마음에는 없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친근하고 예수님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났는데 나중에 그 마음의 열매를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 마귀 짓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요. 겉으로 행동하는 거 보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판을 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실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한 악한 자가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가 할례받은 믿음, 즉 회개한 믿음과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에 하는 할례받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와서 너희의 마음의 모든 죄가 없어지면 성령님이 오시는 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요. 10장 고넬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무튼 베드로한테 고넬료한테 가라 그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한 일이 뭐냐면 베드로가 뭘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상 모든 죄가 다 넘어가 내 죄도 다 넘어갔습니다. 옆집 개똥이 죄도 옆집에 있는 철수 영이 죄도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앴는 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없애서 내 백성으로 만들게.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 했다는 거예요. 즉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할 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 얘기 뭐냐면 마음에 죄가 없어질 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아무도 받은 자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성령님은요, 선물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앰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마음에 성령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을 믿어도 어떤 얘기엔 성령님이 안 오고요. 어떤 얘기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냥 시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몬 때문에. 왜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자가 믿고 따랐던 자가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몬. 마술을 너무 능란하게 하니까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마음에 말씀도 믿고 하니까 뭡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그 성령님이 바로 안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 시몬 얘기를 합니다. 이 마술을 했던 시몬 얘기를 해요. 뭐가 있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물에 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세례식 했던 거와 마냥. 여러분, 세례식이 사람 머리 이렇게 줍고 거꾸로 뒤집어서 뒤로 누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머리가 완전히 잠기고 다시 올라오는 게 세례입니다. 어떤 침례공가 어딘가 봤더니만요. 사람을 거꾸로 눕힌 다음에 머리만 그 물속에 잠갔다 이런 온 몸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법들을 다 바꾸고 완전히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온몸이 다 잠기는 게 세례인데 머리만 들어갔다 나와요. 또 뭡니까? 세례식을 해준다고 그 위에다가 그릇에다 물 담아서 물로 물 위에다 뿌려요. 그거 세례식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진짜 왜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있어야지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예복을 입게 되는 건데 왜냐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를 이제 나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왜냐면 성령을 딱 받았을 때요, 그때는 이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를 표를 내려면 뭡니까? 방언도 막 터지고 예언도 하고 랄랄랄라 막 떠들고 막 이랬나 봐요. 지금 마냥. 그러나 뭐가 있냐면은 그때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자꾸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66권이 완성된 다음엔 여러분 기적과 이사를 쫓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에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면서 요한은 뭘 얘기를 하냐면 말씀으로서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했다느니 이게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귀신의 영이 들어옵니다. 전 그걸 정확하게 합니다. 사단 마귀가 항상 하나님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터지게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귀신도 막 지들끼리 쫓아내고 이런 쇼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진리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나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대부분 돈을 많이 법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병 고쳐주고 그러면 여러분 무당한테도 가도 병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굿하고 이러면 막 귀신 들렸던 자가 막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 쇼를 해서 돈 많이 법니다. 무당들도. 그렇듯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전심으로 돌아다니고 자기도 세례를 받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나도 옛날처럼 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존경도 받고 이랬으니까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안수하면 성령이 오는 능력을 나도 사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런 자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목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같이 막 하면서 자, 병든 사람 나오십시오. 아픈 사람 있으면 다 나오세요. 막 안수하고 이러면요. 그 목사가 막 안수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막 저기 나갔다가 병든 사람도 막 진짜 낫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던 부목사나 전도사가 뭡니까? 목사님 나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니네 그럼 신앙생활 똑바로 해. 내 얘기만 들어. 이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사 쫓아다니면서 종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있다가 자기도 어떻게 하나 봤다가 거기 똑같이 합니다. 그럼 귀신이 넘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목사나 밑에 어떤 부목사나 전도사도 똑같이 그 목사. 그 다음에 그 목사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도 이렇게 하려면 해야지. 친하죠? 그럼 야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어딨어?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가 마음으로 해봐. 뭡니까? 없는 돈 있는 돈 털어다 그 목사한테 갖다 바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럼 뭡니까? 그 목사는 그 부목사나 전도사한테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귀신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 또한 그 다음에 어느 전도사님 나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 저기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겠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러면 그 전도사가 나와서 또 그 자기를 가르쳐줬던 머리에 안수했던 목사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도 전달이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자,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자 분명히 성령님이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즉 네가 여태까지 마술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지 네 은과 네 재산과 너까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잘못됐죠. 즉 이 얘기는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탐욕의 눈이 멀어서 지가 뭘 하는지 사단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난 이 시몬이 지금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시몬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시몬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게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복음과 너는 관계도 없고 왜냐?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전심으로 쫓아다니고 세례도 받고 했는데 관계도 없대요. 입으로는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냐하면은 빌립이 전하는 거를 열심을 품고 다녔지만은 아직 마음에 예수님의 그 증거가 마음에 안 들어갔고 할례 받은 믿음도 없고 성령님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뭡니까? 그냥 아직 죄인인 상태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베드로나 요한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네가 잘못된 거 돌아봐서 네가 악함을 돌이켜라. 그러면은 혹시나 뭡니까?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사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있습니다. 시몬 같은 자가 진짜 이제 나 이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 돌이켰어요.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모르고 그래? 잘됐다. 네가 마음을 회개했다니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자 일로 와. 우리와 같이 복음 전파하면서 살자. 이래놓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다니잖아요. 시몬 같은 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어느 목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몬이 나중에 하나님 사도들을 정말 심하게 대적하는 자가 됐다고. 그런 게 뭐 어디 역사책에 뭐 나와 있는 게 있었나 봐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구원을 바라고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순수하게 나오지 않고 어떤 마음에 욕심이나 자기 꾀, 자기 것들로 있는 자들은요, 진짜 복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혼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짓 인도자가 되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100명한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다. 얘네들한테는 10,000명, 10만 명이 들어옵니다. 시몬과 같은 자들에게.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이런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무리 안에 들어왔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되냐면, 베드로가 1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면요, 이 시몬 같은 자들, 마음이 사특한 자들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합니다. 잘 믿는 것처럼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따로 나가서 영혼들을 모집을 하는데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나는 빌리그레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다 그랬나?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빌리그레함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부목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부목사를 했던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난 빌리그레함이 구원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가는 복음 전하는 강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빌리그레함. 여러분, 빌리그레함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악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쓴 담즙을 얘기합니다. 쓴 담즙. 뭐가 있냐면, 얘가 악독이 나오면은 이걸 받아 마신 쓴 담즙을 마실 사람은 다 죄와 악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 쓴 담즙은 뭐냐면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거짓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몬에게 나오는 거는 사단 마귀가 준 쓴 담즙이 나오는 게 뭡니까? 악독이라고 하는 게 쓴 담즙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이 악독은 뭐 사단 마귀가 그 입에서 물을 쏟아냈는데 그걸 받아 마시는. 그래서 시몬 밑에 들어간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지옥을 갑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쓴 담즙을 흘려가지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다 마시게 합니다. 사단 마귀가 전해준 얘기를 하나님 말씀과 섞어서 막 얘기를 해서, 여러분, 악독이 쓴 담즙이 가득하며, 이게 사단 마귀가 뱉어낸 그 물들을 먹고 사는 걸 얘기해요.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불의는 뭡니까? 의는 불이면 불입니다. 의는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을 받는 게 의로움을 얻는 거고요. 불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뭡니까? 내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속여놨다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다. 이 얘기 뭐냐? 네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이 얘기인데 뭐냐면,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기 시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고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녔대요. 근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척 하잖아요. 몇 년은 잘 속이면서 잘합니다. 그 다음엔 자기가 딴 주머니를 차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들을 따로 빼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에 있을 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지방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한참 있다가 왔는데, 그 교회에 전부 다 빌레도하고 누굽니까? 알렉산더하고 또 누구지? 사도 바울이 없을 때요, 전부 다 교회를 흐집어 놔가지고 사도 바울 편에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에베소 교회에. 그거를 디돈과 디모데한테 편지 써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할 자인지 지금 딱 말 몇 마디 보면 압니다.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순수하게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섬기고 그런 자가 필요하죠. 그때 위기를 잘 넘기고, 능력이 있어서 기회를 잘 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그런 자들이. 왜냐, 남한테 보여주려면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고 지가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바옥수, 조용기 같은 놈들, 통일교 이런 놈들이 그런 놈들입니다. 걔네들이 처음에 교회를 앞두고 시작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성경 열심히 파고 기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망가질까요? 발람의 길을 따르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니까, 니골라당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근데 무섭나 보죠? 그러지 말게 해달래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요, 자기가 회개한 척 해도요, 나중에 몇 년 있다 보면요, 자기가 따로 교회 체에서 영혼들을 이끌어가지고요, 아주 괴악한 놈이 됩니다. 기독교 안에 그런 놈들 많아요. 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에 인해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했습니다.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예루살렘이 중앙부에 있으면 뭡니까? 가사는 뭡니까? 지중해 쪽 연안에 있는 그쪽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자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사가. 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전에는 이 내시 이름이 간닥인 줄 알았어요. 내시 이름이 간닥이가 아니라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닥이에요. 이 사람 내시는 이름 안 나옵니다. 여왕 간닥의 내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라고 얘기하지 간닥의 내시 간닥이라고 얘기를 안 되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이 간닥이라고 하는 뜻은 노예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노예의 왕.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사실 검은 나라예요. 거기서 노예들을 끌어안고 거기서 노예의 왕이 된 자의 내시면 뭡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내시도. 영적으로 보면. 그럼 노예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노예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자유케 해주소서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나 봐요. 이디오피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하나님을 믿었나 봐요. 그래서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 엄청 먼 거리입니다. 이집트보다도 더 아래가 이디오피아인데 그 먼 거리를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는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종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움직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것도 먼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이게 맞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을 읽는데 진짜 이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는 종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자,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의 잠잠같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 십자가를 달려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고 잠잠하신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 그러니까 뭡니까? 빌라도 법정에 앉아 있을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 놈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누가 가히 그 악한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여건을 내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뇨?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읽어도 모르고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보고 나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봐야 되는데 아예 그 귀를 닫고 그 눈을 가리우고 할례를 받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듣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내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이거죠. 자기를 가리키면요, 타인을 가리키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왜 예수님 믿었는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내가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진 걸 나도 믿는다 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나도 그것을 믿으니까 나도 세례를 받겠다. 나도 예수님이 내 모든 세상 죄를 가져간 걸 나도 믿는다는 것을 세례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금은 세례식이나 학습, 세례 이게 그냥 형식이 된 거예요. 형식이. 종교 의식밖에 안 돼요. 진짜 이건 뭐냐면 6월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을 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니. 즉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 몸에 담당했던 내 살이다. 그다음에 뭡니까?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물과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실제로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세상 죄를 지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딱 세상죄가 올라가고 세례 요한이 손을 눌러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요. 요단강 물속에. 죽음. 요단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는 건 심판을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갔고 예수님 물속에 들어가는 건 세례를 받을 때 그거는 뭡니까? 내가 죽을 걸 얘기합니다. 물속에 들어간 건. 물은 심판이거든요. 심판 아래 깊숙이 들어간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건 부활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식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도 없이 그냥 목사가 그 위에다가 자기 머리에 손 놓고 팍 물에 잠그면 그렇게 받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선 세례 받고 나와서 그러면 자 세례를 했는데 그 형제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죄가 있다 그래요. 세례식이 예수님이 죄를 넘김받고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게 물이고 세례인데 그거 기껏 받고 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뭡니까? 난 죄가 여전히 있다 그래요. 그럼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아니 내가 씻김을 받았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씻음을 해주려고. 그럼 당신 죄는 왜 있는데요?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상한처럼 나 보면서 아우 난 당신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귀와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할례 받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상한 놈이 됩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 됩니다. 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거를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아니 뭐 믿으면 됐지 뭐 세례받을 필요 뭐가 있어요. 근데 뭡니까? 진짜 구원받은 마음에 있는 자들은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마음으로 믿고 내가 이걸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세례는 형식적인 거예요.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물에서 딱 올라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뿅 없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세례 줬던 빌립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간다게의 내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하면서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아직까지 그 이슬람에 많이 먹히지 않고 기독교가 많답니다. 이디오피아는 아직까지도. 근데 좀 이상한 종교로 바뀌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에서도.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신은 혼연히 길을 가물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여러 군데를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을, 여러분 분명히 고넬료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예수 주의 이름에 죄사함을 얻는 것을 딱 얘기하는 순간 성령님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그 함께 했던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은 빌립이 전했는데도 왜 성령이 안 왔을까요? 시몬과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처럼 행동했던 시몬이 있으니까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 해도 성령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종들이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럴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자꾸 주시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된 자들에게. 그래야지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하죠. 성령님이 없는 자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고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님이라는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제가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는 시몬과 같은 자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제자들을 엄청 핍박하고 이단을 만들고 지 멋대로 했던 자가 시몬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시 성시화 대회를 만든 자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세종연구소인가 그 허문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나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부 담임 교사를 했었습니다. 강원대학교 다니다가 박사 학위까지 받고 그 강원도의 춘천에 있는 강원고등학교 아마 이사장 아들로 알고 있어요. 친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시화 대회를 만들었대요. 제 친구가 그 목사로 허문영 박사하고 많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 통합 측에 있으면서요, 여의도 그러니까 순복음 오순절 계통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애들하고 가가지고 수련회 가면 막 방언을 막 하면서 막 지랄 떨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 열심은 있어요. 근데 뭡니까? 자기를 위한 열심이 있어요. 그 속은 사특합니다. 저는 경험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성시화대에 거기 관계된 모든 자들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와 연합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많습니다. 그냥 내 성경책 끼고 그냥 예배 한번 일요일날 드리고 오고 밥 한 끼 먹고 오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러니까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난 확실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궁금해하고 자기 심령의 마음 상태가 애가 닳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종을 못 만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지금 내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 똑같습니다. 서신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전하여 준 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듣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종을 세우지 않고는 결코 이 땅에 알게 하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러느냐.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한 면은 독수리 얼굴, 한 면은 사자의 얼굴, 한 면은 송아지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앞면 사람의 얼굴은 예수님, 송아지 얼굴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려고 했고, 지금도 똑같아요. 기독교 내에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면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도 옛날에 이런 건 몰랐어요. 44년 동안 종교 생활할 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다녔지만, 근데 나를 좀 더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걸 알고 나서 진리가 마음에 오고 또 성령님이 마음에 오니까 확연히 분별을 하게끔 됐어요. 뭐가 하나님 진리고 뭐가 하나님 사단 마귀 편인지.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99.99%가 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십자가 뒤에, 휘장의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저한테 영혼들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떠드는 자에게. 근데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 지붕에는 귀신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들은 얘기에 제가 청년 때 교회에 귀신들이 제일 많이 있대요. 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게 안 보이니까 경건하게 가서 성가대 찬양하고 막 함께 찬송가 부르고 이제 거룩한 척하고 오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에요. 왜냐?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에 나온 예수님 말씀에 기독교가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딱 연결하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판단하십시오. 제 얘기가 싫으면 저를 막 개욕을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과 또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이 분명히 나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해요. 빛과 어둠을 어정쩡하게 섞어놓은 분이 아닙니다. 빛이면 빛, 어둠은 어둠, 의면 의, 죄면 죄 구분을 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고 이 땅에 온갖 괴로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닌 자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 찾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내가 그래서 누가 구원받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멋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야지 하나님이 쉽게 어렵지 않게 판결을 내리시죠. 너 지옥, 너 천국. 어정쩡하게 해보세요. 하나님도 고민하지 않게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믿으시라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확 하얀 건 하얗고 검은 건 검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죄의 작전 사망이니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네 말로 의롭다냐? 그럼 천국.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죄가 있다고 지옥.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멋대로 믿으십시오. 멋대로.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